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특별히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게 바로 우리 2025년도 뉴전교회 교회 모토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빨리 쫓아가야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믿음은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work by feelings. 모리소 알버트라는 그런 사람의 그 노래 가운데 feelings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Feelings. For all my life I feel it. I wish I would never met you, girl. You will never come again. Feelings feel you again in my arms. 느낌. 내 일평생 동안 나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만일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결코 다시 오지 않겠지요. 느낌. 당신을 내 품 안에 다시 안고 싶어요. 서로 헤어진 그런 남녀가 이렇게 그 느낌을, 사랑의 그 느낌을 잊으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고 싶은 그런 감정, 그러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정, 느낌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잊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그 모토가 무엇인가? 바로 느낌대로 살자, 감정에 솔직하면서 느끼는 대로 살자. 이게 바로 현대인의 그런 삶의 모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짧은 인생,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저 있는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살자라 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그런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낌과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 또 성생활, 또 이렇게 가치관에 의해서 살고 있고, 심지어 범죄자한테도 이런 생각이 집요하죠. 야, 왜 죽였어? 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그냥 묻지마 범죄가 이렇게 많이 행해지는 것은 그만큼 현대인들이 느낌과 감정에 솔직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고 그것이 삶의 하나의 그런 형식이 되어버린, 그런 스타일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살며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데, 물론 성경은 결단코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뭐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감에 불타서 살아라, 느낌과 감정은 중요치 않다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울고 함께 웃지 못하는 것은 그건 병이죠. 치료할 그런 병의 그런 질병의 그런 대상인 것이지, 그걸 수준 높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느낌과 감정,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거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항상
믿음보다 앞서고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앞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느낌과 감정에 좌우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가령 여러분이 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확신이 언제 어떻게 가졌습니까? 뭐 지금이야 미국 생활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우리 시대에는 캠프파이어 수양회 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캠프파이어 밤에 캠프파이어 이렇게 지펴놓고 불을 지펴놓고 그 뒤에 들어앉으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찬양에 감동을 받아서 갑자기 장작불보다 더 강렬한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생겨가지고 눈물이 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한두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이렇게 함께 우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느낌과 감정이 참 중요하죠.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의 그런 기쁨과 눈물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항상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런 감정이 없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 가질 때 내가 한때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런 그 강렬한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혹시 그때 착각한 거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한 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점점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서 결국은 믿음 생활에 뒷걸음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느낌과 감정은 나를 구원하는 그런 동기가 원인이 아닌 거죠. 무엇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고 확실한 그런 증거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한 그런 자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그런 약속,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거죠. 내가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방언을 하고 어떤 체험이 있고 하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분이시고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어떨 때는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화끈함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의심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왜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의 근거인 것이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학교에 등교했을 때 얼마나 처음 학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익사이팅 되고 그래서 밤잠도 안 주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학교를 가고 보자 이렇게 기뻐합니까?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 뭐 어릴 때부터 그냥 유치원부터 이렇게 쭉 다니니까 별로 감격이 없겠지만은 처음에 초등학교 갈 때, 국민학교 갈 때 얼마나 그 익사이팅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익사이팅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려고 하지 않고 또 이렇게 같은 동료들한테 뭐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또 이렇게 한 대 쥐어 맞는다든지 이러면은 학교 가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자, 마치 예수 믿을 때의 그 처음 느낀 그 감정, 또 내가 받은 그런 그 열정,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체험,
그것만을 항상 기대하면서 그것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려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설렘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옛날에 내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런 느낌이 더 이상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교회 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이렇게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느낌과 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느낌과 감정들이 쌓이게 되면, 생활이 쌓이게 되면 하나의 그 습관이 생기는 거죠. 습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거기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 지금 물론 좋은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맨날 듣는 사람은 항상 늦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그런 거죠. 습관이. 예배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회생활도 항상 지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잘못된 습관이죠.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행동이 쌓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은 것이 바로 좋은 습관인 것입니다. 물론 나쁜 습관도 있죠.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주일날만 되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좋은 그런 습관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과 감정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신앙생활 개판으로 해도 괜찮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느낌과 감정을 위주로 하면 바로 그 같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느낌과 감정에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느낌과 감정이 또한 생기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습관이 생기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Love your enemies. 아니, 원수를 보면은 두드러기가 나고 때려 죽이고 싶은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는 결단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원수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나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는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넌 크리스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크리스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은, 커맨드먼트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개런티한다는 그런 약속이 항상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왜요? 내 스스로의 감정과 느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한다면은,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다 보면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느낌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먼저, 믿음 따라서 살면은 그 느낌과 감정이 또한 뒤따라 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순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했지만은 내가 지금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바로 that is the faith.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따라서 work by faith,
믿음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Not by feeling, not by emotion. 자,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안 좋다고 감정이 안 생긴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느낌이 좀 안 좋다. 그건 상관없는 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우리가 구하면 응답받는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느낌이 안 좋아. 이건 예수님께서 아마 안 들어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느낌에 좌우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께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obey my parents. 내가 부모님 말씀에 내가 obey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경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남편을 뭐라고 해요? 복종하라. 남편이 나한테 복종해야지 무슨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건 that is the God's commandment.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남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과 같이 희생함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아내가 먼저 하는 거지 남편이 무슨 사랑을 하느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남편이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이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겁니다. 차차 감정이 생기면, 느낌이 생기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지, 내가 공경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그 느낌과 감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는가. 이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과 감정으로 이제 나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선언하면은 그 느낌이 또 이 병고침의 그런 사실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순서고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그런 그 여인에 대한 그 병고침 사건, 이 마가복음 5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9장에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 사람들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이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낫는다, 그런 여기 보면은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She thought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she said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생각한 거 뭡니까? 바로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거죠. 믿음. 그 믿음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말을 하는 정도,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터치다운, 터치한 거죠. 이게 믿은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또 행동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낳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5장에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라고 되었습니까?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She felt in her body that she was healed of her affliction. 느낌이 언제 왔어요? 나았을 때, 믿음으로 터치하실 때에 내가 나았다를 몸으로 느낀 거죠. 어떻게? 피가 멈췄으니까, 더 이상 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행동인 것인데, 자, 마태복음 9장 똑같은 그런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왜 나왔다고 했어요? 네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낫는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던 거죠. 여기 제 마음에, 우리말은 제 마음에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제 마음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ASB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She was saying to herself. 그녀가 그 자신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만지면 낫겠지,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한 그 믿음 바를 뭐라고 해요?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She was saying to herself. 물론 다른 사람에게 뭐 다 말하고자 한 거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한 거죠.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낫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 때문에 네가 나은 거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먼저다. 항상 믿음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과 팩트, 내가 나았다는 그런 팩트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항상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 고침이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 이게 바로 프린시플, 원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그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you were healed. 나는 나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의 질병을 위해서도 그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신 예수님께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and carried away our disease.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혼자 짊어지시고 모든 그 짐을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 이게 바로 병고침을 받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이 먼저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셨고 나의 질병을 가져가셨다. 그걸 믿으면, 그걸 믿으면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로써 표현하라는 겁니다. 나는 나았어요. 약을 먹으면서도 나는 나았어. 나는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다음에 믿음의 그 믿음 바대로, 믿은 대로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바로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이제 다 나으면 하나님께서 나으셨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not by feeling, not by emotion. 이렇게 믿음, 느낌 따라서, 감정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인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work by seeing.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디드모라 하는 토마스.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디모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20장 24절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는 굉장히 그 감정적인 느낌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왕이면은 모든 12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오시지 왜 꼭 도마가 없을 때, 토마스가 없을 때에 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는가? 예?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셨던 것인가? 예?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이거 와보니까 도마가 없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도마가 없을 때 오신 거죠. 예수님이 알고 있던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11명의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도마 같은 사람들, 도마만이 아니라 또 도마와 같은 그런 후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도마는 굉장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의심이 많은 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우리는 봤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에 목자국에 내가 손을 넣지 않고 그 옆구리에 그 맞은 그런 찔린 자리에 내가 보지 않을 것은 내가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던 그런 도마가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이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 항상 이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대부분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얼마나 사랑한 그런 이런 나사로입니까?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그런 그 남매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틀 전만 해도 유대에 있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또 다시 간다고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렸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굳이 가겠다.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여기 우리말 안 나와 있죠? 여기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말한 것이 아니고 디드모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했는 거 아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said to the disciples,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Let us also go, so we may die with him. 가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가자. 근데 우리 다 예수님과 함께 가서 돌마다 죽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동료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불평을 예수님께 직접 토로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동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잡는 거죠. 예수님 지금 가겠다 하는데 말려야지. 같이 돌마다 죽기 원해? 라고 하면서 지금 바람을 잡고 이렇게 함께 동정심을 유발하고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대고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용기가 없고 항상 감정과 느낌에 충실한 사람은 뒤로 빠지는 거죠. 나서지 못하고 함께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그 느낌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잡고 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그런 행동이 바로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와 또 여러 다른 여자들이 함께 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누가 또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리아와 다른 여자에게 천사들이 한 말 있습니다. 야, 이제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날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천사의 그 말을 아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아마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모든 그 12명에 관한 제자들이 함께 다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부 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누구만 없었던 거예요? 도마만 빠져나온 거예요. 도마는 왜 나와 있는가? 겁나서 그랬는가? 나 혹시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붙잡힐까 봐 겁이 나가지고 좀 밖에 도망 나와 있는 건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만날 거야, 만나러 오실 거야라고 이렇게 귀띔을 해주고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왕이면은 12명이 같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한 거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함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도마는 밖에 나와 있던 거예요. 밖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밖에 나와 있었는가? 아마도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더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든지 여기에 있다가 또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그런 건지 어쨌든 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항상 느낌과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항상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을 취한다는 얘기죠.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함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꼭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꼭 그 자리에 항상 빠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좀 말씀을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그분이 아주 기똥차게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을 자리에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바로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신 현장을 같이 목격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자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보지 않으면은 나는 못 믿어. 너희들이 은혜 받았어? 내가 어떻게 그걸 믿어? 내가 은혜 받아야 내가 한번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항상 나의 느낌으로 나의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분주하죠. 근데 핀트가 안 맞은 거죠. 은혜 주시를 그 자리에는 빠지는 거고 다른 데 찾다가 다른 곳 헤매다가 그 은혜를 놓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는지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자리에 혹시 나는 빠지고 없는 그런 나는 아닌가. 우리가 다 빠져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빠지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는 항상 나를 직접 만나야 나를 봐야 믿겠느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Do you only believe because you see? Blessed are those who has not seen and yet believe. 너는 꼭 나를 봐야 믿겠어?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야 내가 예수님 믿지. 내가 예수님 직접 눈으로 보아야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그런 정말 메시아인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전까지는 나는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지는 못했지만은, 내가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나는 믿는다. 왜? 믿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괜히 믿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도마 같은 사람도 믿었으니까, 그 봐가지고 믿었으니까 그 증거가 확실한데, 내가 직접 봐야, 나도 손가락에 못 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래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런 제2의 도마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또 이 느낌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항상 자기 체험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My God, My Lor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항상 이 나를 강조한 사람, 자기의 체험, 자기의 느낌을 강조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또 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죄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 나만 시험에 안 들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것이 나의 느낌과 나의 체험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내 형제 자매의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 중심적인 그런 체험, 내가 봐야 알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지 않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더 복된 거 아니야? 또 도마가 또 저렇게 직접 만났으니까 도마가 복받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500여 그 형제들이 바로 그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들이 복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도 못 믿으면 그건 바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불신이죠. 악한 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들이 전한 말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정말 한두 명이 본 것이 아니고 500여 명이 이렇게 동시에 또 거기에 한두 명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셨던 그런 예수님을 전해준 거니까,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나는 믿겠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부활하셨는지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복된 것이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살아계신 것, 또 실제로 나를 병을 고쳐주신 것, 내가 고침 받아야 나는 믿겠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늘 이 시간에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해서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런 믿음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 터치다운, 풋볼 터치다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많은 그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뚫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믿음의 행동, 액션을 통해서 그 즉시에 내가 나은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She felt in her body. 몸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피가 그쳤으니까.
그 느낌이 그 다음에 온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느끼고 본다. Faith is not work by feeling or seeing, but we can feel and see when we walk by faith.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것을 많이 이제 앞으로 강조할 텐데, 어쨌든 간에 우리 2025년도 새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에요? Walk by faith, not by sight, not by feeling. 예? 우리의 느낌으로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뭐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우리의 인간 관계든 질병이든 사업이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you have to speak out 해야 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데, 믿는 바를 말하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은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럴 때 이런 그 믿음에서 오는 그런 느낌과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액션이 뒤따라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 믿으면은 무엇을 보는가? 그냥 느끼고 이렇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을 보는가? 믿으면은 뭘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르다가 뭐라 했습니까? 죽은 지 지금 나흘이 지나버렸는데 뭘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무덤을 돌로서 막았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치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되었는데 뭐 벌써 냄새가 날 건데 뭘 이렇게 열으라고 합니까? 그동안 사흘 동안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지금 그 마음도 지금 겨우 이제 추스리고 있는 상태인데 왜 또 드러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왜 죽은 것을 또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낙심, 낭만, 절망 이런 것들을 왜 끄집어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항의인 거죠. 근데 여러분이 어떤 절망과 어떤 느낌과 어떤 이런 좌절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걸 열어야 왜 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열으라고 하시니까.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열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아픔, 슬픔, 물론 경험, 물론 체험 이거 다 열어놓고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부활시키는 영광, 살아나는 영광, 새롭게 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2025년도 우리 어떤 주제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늘 특별히 내가 누군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이다. I'm the one who walks by faith.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은 느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walk by feelings. 믿음은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Faith is not walk by seeing. 믿음은 느낌과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느끼고 본다. Faith is not walk by feeling or seeing, but we can feel and see when we walk by faith. 아멘. 기도합시다.